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 한 달 3주간이지만 우리가 감사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 예전에는 이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감사가 참 잘 고백되어지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감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사실은 어느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느 때는 그냥 대상이 없는 그런 감사이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감사는요, 무작정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감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분명히 있지요. 야훼 하나님, 또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분위기가 참 달라요. 대단히 유하면서도 밝고 그리고 매우 상쾌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보이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늘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올려준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칭찬을 하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걸요,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너무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쉽지 않잖아요. 제 주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이세요. 한 번은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늘 친절하고 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높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보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거죠.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이든 없을 때이든 나의 마음 혹은 나의 감정 혹은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사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또 그 감사가 잘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반면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혹은 내 감정이 무척 상해 있을 때, 나의 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이럴 때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높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또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냥 감사해, 무조건 감사해, 이렇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어입니다. 중심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감정에서든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물질적인 풍성함, 건강, 안전, 내면의 안정, 행복이라는 매우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 이 평강이라는 말 안에 사실 모든 좋은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한마디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강만 있으면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에서도 감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요, 숨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로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육적인 안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평강으로 채워주셨던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제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힘이 되었고요, 후에 제자들은 세상을 뛰쳐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해지면서 담대해지고, 그리고 주의 뜻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요, 두렵고 떨림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죄의 결과와 죽음과 문제와 고통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강을 가진 마음은 건강과 안전과 안정과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죠. 이 평강만 있으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것처럼 다 가진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만드는 이 평강이 왜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나도 좀 갖고 싶은데, 이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평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엔 나오는데 내 삶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찾을 수 있을까? 또 그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그 원리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평강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평강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엔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뭐 종류가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평강이 없어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마음껏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평안을 끼친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보았지만 평안을 끼친다라고 했는데, 끼친다라는 이 말은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남겨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겨준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주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놓고 가셨다,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평강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은요, 영원한 나라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은 그 평강은 내 안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요. 사라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의식 속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기억이 수많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평강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 어딘가에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평안이 존재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치 숨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고 싶어도 어디에 있는지, 또 아무리 사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우리가 그거를 잘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도 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가끔 이 평안을 경험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잃어버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평강 내 안에 있다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심판관이 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은기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은기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지. 저는 좋아요.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만 하면 평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라.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평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주장하게 하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여러분, 경기장에는 경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심판관이 있습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이 단어는 그 경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심판관이 되라는 뜻입니다. 심판관이 되라는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심판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말 그대로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사람이에요. 심판관이 패 하면은 패입니다. 승 하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짓는 사람이 나라고요. 내 안에 경기를 결정짓는 사람이 나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또 반면에 현실에 대한 낙심이라는 두 감정이 대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내가 심판관이니까 둘 중 하나를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면에 현실을 보고 낙심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당연히 전자죠. 하나님의 기대감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믿음보다는 그저 현실에 대한 낙심이나 현실에 대한 어떤 고통을 바라보고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걸 선택하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그 어렵고 두려운 감정이 나를 찾아온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그 순간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라 경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관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내면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선택하면 그 기대감이 점차 내 안에 안정과 여유와 자신감을 주겠지요.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그렇게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 평강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른 감정과 주위 환경에 지배되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그거를 선택하지 말고, 평강 이외의 다른 악한 감정,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 아픈 것에 대한 고통,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그거를 선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남겨주셨던 그 평강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주장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종종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이요 왔다 갔다 하죠. 환경에 따라 바뀌고, 누군가의 말에 따라 바뀌고, 또 나의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지배당했고, 환경에 지배당했고, 말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감정은 함정일 때가 많아요.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선뜻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 환경, 말, 기분 따위에 지배당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택해서 쫓아가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외부에서부터 혹은 나의 내면의 연약함에서부터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찾아오겠지요. 두 개가 분명히 대립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택하면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평강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택하고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면 틀림없이 그 평강이 나를 조금씩 채워가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갑자기 급하게 순식간에 채워지지 않아요. 조금씩 천천히 점진적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내가 반응하고 그거를 선택하는 횟수가 5번이었다면 이제 4번, 3번, 2번으로 점차 부정적인 요인을 선택하는 횟수를 줄여가고 반면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택하는 횟수를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진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끝에 또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또한이라는 단어는요, 접속어입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감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주장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2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묶음이에요. 한 문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뜻이니까 그 중간 거를 딱 빼면은 그 2 문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갑자기 한꺼번에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기로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점점 더 평강을 많이 선택하면 그 평강이 나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예수님의 평강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2 번째로, 그래서 말씀을 풍성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곧 누구세요? 예수? 손발이 맞아 이런 것도 하지. 여러분,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풍성하다라는 건 그 안에 누가 풍성히 계시다? 예수님이 풍성히 계시다. 예수님이 풍성히 계시면 예수님이 주신 평강도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예수님도 살아계신 거죠. 그분의 평강도 내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내 안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선과 죄를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살아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한테 역사가 되어져야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건지, 죄가 어떤 건지, 나한테 부정적인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알아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죄인지를, 이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이 없이는 이거를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는 걸로 받아주세요. 제가 뭐 때문에 화를 내겠습니까?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그분의 평강도
우리 안에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을 흘러 넘치게 하는 방법은 가장 첫 걸음이 뭐냐면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성경 10분 만에 10장을 읽으리라 막 넘기는 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읽지 마세요. 장수 많이 읽었다고 그것도 너무 좋아요. 많이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 깊이 읽는 것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한번 읽으신 다음에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풍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6절에 두 가지 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거는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와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즉 예배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성도와 함께 그 말씀의 풍성함을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소그룹에서의 나눔과 이 대그룹의 예배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풍성이 되어지면 내 안에 평강이 넘쳐요. 그 평강이 넘치는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나누면 더 크게 넘치죠.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물론 여러분보다 조금 덜 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과 비교하면 제가 좀 더 산 것도 있지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요, 저는 은혜를 뽑고 싶어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니까 신앙도 안 자라고, 은혜가 없으니까 믿음도 잘 모르겠고, 은혜가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너무 중요하고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어디서 얻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얻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나눌 때 그 소그룹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역사들과 일들이 막 기대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그런 은혜들, 그 은혜들의 출발점이 뭐냐?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평강이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답이고 그 평강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답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갈급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싶고 누리고 싶어요. 그래야 감사도 나오니까. 오늘 어쨌든 설교의 주제는 감사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냐? 은혜가 넘치면 된다니까요. 그 은혜가 어떻게 넘치냐? 말씀이 풍성하면은 내 안에 평강이 넘치니까 소그룹에서도 대그룹에서도 예배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감사가 가능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쌓이고 또 쌓여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넘칠 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인 이 자리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니까 진리가 세워지더라고요. 진리가 세워지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택하게 되고, 평강을 선택하니까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그 넘치는 거를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니까 자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됐어요. 아멘. 감사해요. 누가 하셨지?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은혜가 넘치는 삶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 부르짖는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돼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니까. 평강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감사는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의 감사는 대상이 있어요. 분명한 대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으면요,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지 내가 안 드러나죠. 예수가 드러나니까 내가 뭘 하든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뭘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다 보면 감사가 풍성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감사는요, 내 안에 내가 사라질 때 나오는 겸손의 증거예요. 감사한다라는 말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상대방에게 감사하면 당신이 나한테 준 거잖아요 라고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감사라는 이 말은, 이 뜻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내 안에 당연히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갑자기 잘할 수 없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잘 훈련된 분도 계시지만 이 감사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지만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감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하게 노력하고 훈련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다 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거 말고 진정으로 제사가 될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진짜 감사 말입니다. 그 감사는 첫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선택하라. 두 번째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서 그로 인해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도전이 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만 할게요. 이와 같은 때엔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그 가사를 바꿔서 불러봤는데 한 번만 더 불러보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난 감사하네, 사랑을 감사하네, 주님께 어느 때라도 손 높이 드네. 그 고백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어느 때라도 우리는 손 높이 드네. 이 손을 높이 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다라는 뜻이에요. 감사라는 단어 안에 손을 높이 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사하네. 그리고 주님 감사해요. 우리 함께 그렇게 찬송을 통해 한 번만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에라도 난 감사하네, 사랑을 감사하네, 주님께 어느 때 우리 함께 손 높이 들어 고백합시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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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어느 때라도 난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때에라도 난 은혜를 감사하네, 은혜를 감사하네, 주님께 어느 때에라도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어떤 마음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요,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